민수기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12지파의 백성을 계수하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웠던 조직을 정비하는, 아직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시내산 약속 언약, 소위 영적으로 말하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시는 교회 백성들이 결혼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이죠. 그래서 430년 동안 세상 방법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언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갈대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직 출발하기 이전입니다. 출애굽하고 1년 한 1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고 각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1장부터 4장까지 각 인구 조사와 우두머리를 세우고 레위 지파의 임무를 다시 한번 리뉴얼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보면 6장에 보니까 나실인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수종 들고 싶고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고 싶고 목사님 마시는 물이라도 좀 뜨고 싶고 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나는 태생 자체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수종 들 수 없는가? 얼마든지 이런 고민이 들 수 있고요. 또 특별한 어떤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데, 누구처럼요?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태문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내 새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 서원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 어두웠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레위 지파 사람 출신도자도 다 그냥 성적으로 문란하고 시체를 12동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벼랑 끝까지 몰리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한 여인의 기도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준비했던 것도 사실은 그 오늘 본문의 이 나실인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좀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혈육으로 제한받지 않는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자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지르라는 뜻인데, 이 나질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첫 번째 뜻이 어디에서 떠나다, 어디와 작별을 고하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다, 무엇으로부터 선을 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그렇게 구별되고 무엇을 떠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에게는 세 가지를 나랑 약속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포도주로 된 초와 독주로 된 초도 멀리해야 되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고
4절에서는 아예 그냥 포도나무의 소산 자체,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것을 멀리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술 마시지 말아라, 아니면 소위 식욕을 돋구어주는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멀리해라. 단순히 어떤 그 육체적인 아주 1차원적인 원초적 본능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네가 먹는 것 자체도 나에게 구별되어 바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너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절제하고 분명히 멀리해야 될 것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요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금식 기도를 이제 잘 마쳤습니다. 혹은 목사님, 제가 금식 기도를 좀 하고자 하오니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 마음의 내면을 다 떠들러 보고 잠깐이지만 신방을 하고 면담을 해보면 그 마음 가운데 내 힘으로는 이제 이 문제로부터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이제 가장 원초적인 이 식욕과 관련해서,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좀 끊고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아니 뭐 시켜서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벌써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에 당면하고 직면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문제로 꼬리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이 문제 해결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새벽 제단 쌓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경건과 거룩의 모양을 갖추고 중심을 갖추고자 그렇게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사실은요, 정말 이 오늘 하루도 내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주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가장 겸손한 태도와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자꾸 본능이라든지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발목에 족쇄를 채운 것 마냥 하나님으로부터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 하나님 내가 구별되고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묻고 기도할 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오늘 서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5절 말씀해 보세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세상에 머리 자르지 마라, 미용실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저도 오늘 아침에도 면도하고 또 머리를 감고 이렇게 와서 그나마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고 주 앞에 나오지만은요, 한 2, 3일만 면도 안 해도 얼마나 지저분해지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인상을 줍니까?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자기 관리를 안 하실까? 얼마든지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한 일주일만 지나가 보세요. 한 달만 지나가 보세요. 벌써 이 깔끔성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별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나실이는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무엘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주 앞에 그 기간을
서원하는 그런 나시린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드리든 그러면 구별된 동안만 드리든 그 동안 그 기간 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얼마나 이게 평생을 또는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좀 자기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대로부터 이 머리와 이 머리카락은 자신의 영예와 생명을 상징하는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도망가서 털을 밀고 도망갔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자기의 명예와 영예를 완전히 땅에 내려놓은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머리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라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너의 평생이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영적인 사인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정과 욕심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저께 설교할 때 저 따라와서 고백한 대로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오늘 하루의 삶도 나의 삶, 최영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예와 머리에 삭도를 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분이 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행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결정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결정하기를 원하나이까? 주의 영광을 위해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 양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또 얼마나 많은 혈기가 올라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처분을 받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오늘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많이 느낍니까? 여러분이 사소한 선택으로부터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정말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 시체로 너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이 죽음, 이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제 뭐 인륜도 다 저버리고 부모 자식도 없고 그냥 나만 생각해라. 부모님이 돌아가도 장례식장 참여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나시린까지도 시신 주검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를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멀리하라. 왜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본능이, 우리의 이 본질이 창세로부터 아담의 원죄로 기인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 등에 갈 꽂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어제도 이야기했죠. 한 분을 전도하는데 그분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 첫 번째 고개부터 넘어가질 않으니까 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11시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거, 그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예시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아요. 그 사람이 도덕법규를 너무 잘 지켜요. 규정속도도 잘 지키고 신호등도 잘 지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잘 지키고 다 잘 지켜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몰고 있는 차가 자기 차가 아니고 훔친 차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너무 명백한 죄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세상 살면서 법규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너무나도 죄와 상관없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될는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육신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쥐어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사람은 철저히 죄인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어둥바둥 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안 짓게 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본인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본인이 왜 부활이요 생명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까? 오늘 예라도도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오. 순간순간에 내 모든 결정의 기준도 예수님이시며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지르 여러분 구별되어서 죄로부터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혈육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원받은 그 인생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혹여나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다른 12지파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송두리째 드려서 어차피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니 주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한나의 고백, 그 사무엘의 평생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주여 내 인생을 받으소서 고백하며 죽는 순간까지 쓰임받았던 나실인 삼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우리의 인생 쓰임받기를 결단하여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의 삶, 내 욕심,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이 하늘에서 1점도 1획도 변함없이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삶과 내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구별되어 절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필요한 것 공급해 주세요. 세상 앞에 쫄지 않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필요한 것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앞에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음의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약속 붙잡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삼손처럼, 사무엘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더라도 내가 자원하여 구별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